평소에 아주 유순하고 소심했던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간 해로했던 아내를 어느 날 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그 살해 동기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거는 부부가 이렇게 우연히 다툼을 하다가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눈깔이라고 그랬어요. 개눈깔이라고 그러는데 그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남편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아내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어렸을 때 이 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 놀림을 당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그 자기의 급소를 찌르게 되니까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내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 이 문유석 판사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급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찌르는 흉기는 바로 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SNS를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댓글 속에들 보게 되면은요, 이런 상처를 주는 말들, 그런 말들을 그렇게 올리면서 그렇게 제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들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라 알려진 그 유명한 여배우가 그 댓글에 이렇게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도에 이 공영방송국에서 시상파 방송국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 실험이 뭐냐? 그 실험은 바로 이 말의 폭력성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이것을 실험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봐서 알겠습니다만은요, 이 방송국에서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밥을 지어가지고 병 2개다가 똑같은 쌀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2개를 놓고 한쪽 이 쌀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쌀을 보면서 좋은 말을 계속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해, 예쁘다, 좋아 이런 말들을 계속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그 쌀밥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짜증나, 싫어, 미워 이런 좋지 않은 말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4주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서 이 쌀밥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똑같은 쌀밥이었는데, 똑같이 병에 담겨 있는 그런 쌀밥이었는데, 이 좋은 말을 해준 이 쌀밥, 이건 어떻게 되면 쌀밥이 하얗게 변하면서 하얀 곰팡이가 피면서 누룩 냄새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들었던 이 쌀밥은 어떻게 되느냐? 나쁜 말을 들어서 쌀밥은 새카맣게 변해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생명이 없는 쌀밥도 이렇게 언어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이 말들,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실험들은요,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시험을 했을 때 좋은 말을 하는 물은 육각형의 물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물은 썩는 그런 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동식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농가에서는요, 이 짐승을 기르면서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은요, 짐승들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양질의 그런 이 육고기가 생산된다고 하는 이런 예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말은 아무 단어나 그냥 입에 내뱉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될 때 보게 되면요, 살 때 백화점이라든가 가게를 가게 되면은 물건의 가격표가 딱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똑같은 상품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TV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분 중국산 똑같은 크기의 요즘에 75인치가 유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75인치 크기의 TV를 하더라도 중국산 TV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이 대기업에서 만드는 삼성에서 만드는 TV와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품질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사람인도 따라서 각자 품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품질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바로 품격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품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품격은요, 이 학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사회적인 이런 지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품격이 정해지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입에서 어떤 사회적인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입에서 비인격적인 말을 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거나 유치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품격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 품격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가난하고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입에서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품격이 높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자신을 비판한다. 말은 남 앞에 자기 초상을 그려놓는 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고 이 말이 마음이 있으면 사상이 되고 말이 입을 통해 전달이 되면 언어가 되고 말이 고정이 되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면 그것을 행위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만큼 성공할 수가 있고 내가 말한 만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36대 대통령이던 린드 존슨은요, 이 96kg까지 몸이 이렇게 체중이 나가게 되어졌었습니다. 체중이 나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체중 감량을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요, 자기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국가도 경영할 수 없습니다. 국가로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충격적인 말이 딱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해서 80kg까지 몸을 감량을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를 주셨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시면 우리는 사물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은 어떻습니까? 입은 말을 하게 합니다. 코는 어떻게 합니까? 냄새를 맡고 숨을 쉬도록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입에는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놀라운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그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혀를 통해 가지고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말도 할 수가 있고 위로의 말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는데 10초도 안 되는 동안 말을 하게 되지만은요, 여러분, 잘못된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못을 박게 해가지고 평생도록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은요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도 있고 상한 심령을 싸매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좌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이 간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말을 사용하지만 나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거칠고 악한 그런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습니까? 악한 말이 나오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혀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성별된 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나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파괴의 도구는 폭탄이 아니라 사람의 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혀는요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혀는요 안 되는 것을 대개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경우는요 다 쌓아놓은 것을 그 입으로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화로다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러면서요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부정한 말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게 될 때 성전 비문에 안진병이 돼 가지고 40년 동안 걷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입으로 뱉었습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렇게 입으로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어떤 역사가 합니까? 40년 동안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 능력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고 명령을 할 때는요 악한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대구에 가지고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부흥회에 어떤 아주 예쁘고 착하게 생기고 그리고 이 마음씨가 온 그런 이 며느리가 그 가족들하고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전부 빨갛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 이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편도 가가지고 말을 하라고 아무리 볼을 때리고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그러고 또 뭐 신우도 그러고 시아버지도 가가지고 말을 하라고 막 볼을 때리고 막 해도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그러나 목사님이 안수기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며느리가 갑자기 와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물어보는 것이 따라 말을 해보라 하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하라니까 주여하고 시아버지 하라고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따라서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말을 하게 되니까 이 귀신을 떠나가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들던 이 며느리가 귀신이 나가면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먼자, 병든자, 중풍병자, 고창병자, 혈루증 걸린 여인 등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말 못하고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치료했습니까? 가서 뺨을 때리면서 두들겨 패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병의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병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마귀가 주는 병도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병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그런 병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건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오는 그런 병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벙어리가 된 그런 기먹은 귀신들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병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병들은 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벙어리가 물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주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아무리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로 주는 그런 병들 어떻게 됩니까? 그런 병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그런 육체의 질병이 치료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연단으로 주는 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을 주셔서 너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병은 안 고쳐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쳐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고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입술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아 물러가라, 고난아 물러가라.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주여 어떻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탄식스러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주여 그러잖아요. 예, 주여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의 습관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요 긍정적인 말을 늘 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져도 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합니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입술로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어 하면 돼. 불가능은 없어. 이런 긍정적인 우리가 말을 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좋은데 혀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가지고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한 그대로 그 열매를 그대로 먹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혀는요 이 권핍한 자를 도와주고 깨우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병든 자에게 얼마나 치료의 약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남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신방을 가게 되어지게 되면은요,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렸네. 아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 이러다가는요 열흘도 못 살겠다라고 그러면서 장례식 준비해놨어요. 병원 뭡니까? 상주에는 어디다 드러나냐고. 화장을 할까요? 아니면 매장을 할까요? 이런 방정맞이를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열흘 살 사람도 일주일도 못 살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얘기가 갈까요? 병원에 항상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예,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요, 집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어가지고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나흘이 되가 썩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잖아요. 예? 히스기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처치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그러니까 15년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집사님 다시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 집사님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노래가 찬양이 있잖아요. 그 자꾸 이렇게 좋은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말할까?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또 입의 말이 또 너무나도 불확실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언제 한번은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야외 예배를 가가지고 그래서 잔디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집사님 12명을 다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잔디에다 쭉 일정한 거리를 주고 쭉 세워놓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뒤로 귓속말하면 뒤로 전달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을 하라고 그랬냐면요, 베드로가 잡은 고기라고 이렇게 귓속말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해서 12명이 저 뒤까지 갔어요. 뒤에 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베드로가 잡은 고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맨 뒤에 갔더니 어떤 말이냐면 베토벤의 작곡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10분도 안 됐습니다. 거기 지금 있는 그 집사님들 어떤 사람입니까? 참 신실한 분들입니다. 거짓말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람이 말을 전달할 때 전달하다 보게 돼요. 끝에 가가지고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중앙방송만 들어야 되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 우리 정치인들 하는 말을 보게 되면요, 뭡니까 보수 진영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진보 진영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재미있는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이 대만의 TSMC, 이 TSMC에 비해서 무려 시가총액이 TSMC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배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배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따라올 수가 없었는데 그러는데요. TSMC가 2019년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배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 기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균형 외교를 취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어떤 저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움을 받아가 홀대해가지고 미국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한번 가다가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댓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계의 반도체를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고 TSMC는 뭐냐?
TCMC는요 뭡니까 뭐죠?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는 비메모리 분야를 뭡니까 만들어낸 회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상품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나중에 다시 비메모리 분야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지 미국에서 홀대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뭐냐? 중국에서 삼성의 이 메모리 반도체 지금 사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들 들어보면 그러면서 그 기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욕을 막 사람들 막 해놨더라고요. 무식한 이 사람이 기자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말 믿지 마세요. 요즘 보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우리 사회가 극단적이에요. 보수 진영의 말을 들어보면 보수 진영의 말이 다 많은 것 같고 진보 진영의 말을 들어보면 그 진보 진영의 말이 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보수와 진영이 싸울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보수 진영의 사람도 있고 진보 진영에도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진보 진영에서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여기 보세요. 이 보수 진영 사람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 사람 여기 보세요. 다 떠나가 버리게 되니까. 제가 우리 노예 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제일 큰 교회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깨져버려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지금 재정이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이분이 보수 진영에서 항상 발언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다 떠나가 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든든히 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혀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할 때 이 권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9편 119편 172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285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혀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눈만 뜨면 우리가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 만나고 헤어질 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100마디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보다 한마디의 성경 말씀을 뿌리게 되면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핵미사일보다 더 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좋은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루에 한꺼번에 4,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용하는 말에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듣기 좋은 말도 있고 아부하는 아첨의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폭언과 같이 상처를 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은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줄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영혼들이 핍절해서 갈급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쩌는 절망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에 보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답답하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할 때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시험을 우리 피할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내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핍박을 받을 때는요, 어떤 말씀을 생각하게 될까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혀는요, 축복의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뭐 말씀을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수고하면서 힘들고 애쓰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요? 예수 믿게 오세요. 예수 믿게 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당신을 편히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말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럴까? 그리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제가요, 죽어버리려고 약까지 먹고 자살을 하고 산에까지 가서 약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제가요, 지금 이렇게 장가도 잘 가고
아이들도 낳고 얼마나 제가 잘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요, 말에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저렇게 성도들이요, 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다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야 됩니까? 그들에서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외쳤더니 어떤 역사가 되냐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지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성령의 불의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불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때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이 루즈벨트가 39세 때 갑자기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한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쇠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아내가 보게 되니까 남편이 너무나도 이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날씨가 맑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휠체어 타가지고 그 집에 정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원 이곳저곳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 비가 오고 난 후에 보니까 하늘이 맑게 기었잖아요. 여러분, 당신에게도 이렇게 맑은 하늘처럼 그렇게 맑은 희망의 날이 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청년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이제 장애인이 되었는데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희망이 있겠냐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당연히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나는 당신 나를 이 장애인이 되는 나를 사랑하겠냐고 얘기했더니 루즈벨트 부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보, 내가 당신 두 다리를 사랑했냐고. 난 당신 전부를 사랑했다라고. 당신을 전부 다 사랑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섭섭하지 말고 이제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루즈벨트가 거기서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을 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혀를 사단에게 내주어 가지고 사단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혀를 사용할 때 악한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 가지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 불행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혀를 성령님에게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 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소망을 갖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받고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